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인데 교독은 2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권세 앞에 서성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권위, 권세, 우리 100%다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지 않을 때에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중국의 그 장자나 회남자에 전해오는 사자 수거가 있는데 당량거철이라고 그 회남자에 의하면은 이 당량거철에 대한 유래가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제나라의 장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사냥길을 나섰는데 길 가다 보니까 곤충 한 마리가 다리를 쭉 앞발을 내뻗치고 수레를 멈추게 할 듯이 이렇게 그래서 이 장공이 마부에게 저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마부가 하는 얘기가 그게 사마귀라고 하는 곤충입니다. 참 겁도 없네. 그 수레에 그냥 깔릴 것 같은데도 그 앞발을 확 들면서 수레를 멈출 것처럼 하는 그래서 이 당량거철이라고 하는 아주 고집스럽고 또 뭐 작은 것이 큰 거에 대항하는 이런 이제 마음들을 두고서 당량거철로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이렇게 지혜로운 당량거철이라는 고사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권세에 저항하는 자들, 저항하는 세력들, 이게 이제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를 비우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무시하고 뭉개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권위가 과연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인가 끝까지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든지 성경 말씀을 볼 때 내가 버려야 할 권위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무조건 돌아서는 겁니다. 어디 앞으로?
예수 권세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이런 의심이 든다든지 이런 생각 다 접고 다 비우고, 그리고 예수 권세, 오늘 아침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아멘이 되는, 할렐루야. 이게 참 믿음이 되고, 거기서 능력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고 이거는 틀린 말이고,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모두 다 내 안에 있는 참과 진리에 대하여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하는 잘못된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며칠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 자아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자들 용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참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단 숯불의 천사가 이사야의 입을 갖다가 숯불로 악을 제하고 죄를 제하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팔수로 입을 정결케 하여 준비시킨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기에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냐?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죠. 그때에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에 어디로 보내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런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한 자들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송하는데, 그때에 나를 보내달라고.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있는 곳에 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그 마음에 이 잘못된 이 자아 있는 그런 곳에 제자들을 보낸다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그곳에 파송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때 아무리 다급해도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입에다가 넣어줄 테니까 말씀하신 이는 너희가 아니고 주의 성령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앞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이 오셔서 성전에 자기 집에 오신 겁니다. 자기 집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그냥 자리를 차고 앉아서는 자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으르땅땅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생명의 빛이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어둠이 이 생명의 빛을 참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아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도 예수 권세에 대하여 무조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드러운 마음인데 마음이 다 이렇게 닦여 있는 경우가, 이게 길가봐, 이게 깨져야 돼. 이게 무너져야 되고, 이게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지 그 다음에 주님이 왕으로서 대접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 훈련할 때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선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 것을 도저히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둬요. 자기가 그 방 안에서 의자에 왕처럼 탁 앉아있는 이런 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방 안으로 모시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게 하신 후에 자기는 의자 밑에 꿇어 앉아가지고 다소곳이 듣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권위에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 그러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면에 에베소 3장 16절에 너희 마음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지도는 왕이신 예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사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방 안으로 모시긴 모셨는데 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의자에서 내려와 자기가 앉고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말씀에 취사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돼요. 아멘요. 그 중에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대하여 최고의 걸림돌이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예수님 못 박은 일도 없고 그런데 왜 자꾸 교회만 가면은 십자가 은혜 그러냐? 그분은 아직도 마음에 교만이 딱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 십자가에 내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되면서 두 번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글쎄요, 죄 사해주는 은혜는 참 감사하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마음의 강팍함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조건 하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행로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 한번 이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2장입니다. 2장. 요한복음 2장. 세상에 빛이 왔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지 아니했지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 앞에 요한복음 2장 22절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된다. 아멘이. 부활신앙이 들어가야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권세가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사야가 일찍이 말씀하셨듯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참 둔한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 있는 이유는 깨닫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옥토밭이 되어서 모든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심으면서 자꾸 깨닫고 은혜의 자리에 자꾸 들어가니까 열매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 계속해서 묵상하더라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죠. 왜냐 그러면 내 권세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 앞에 내가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특별히 기쁨을 상실해가는 교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듯이 너희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참 찬양하는 그런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대제사장이 무슨 권위로 누가 너를 보내서 이렇게 누나를 부라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이들을 깨닫게 하려고 이제 묻습니다. 세례 요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보낸 것이냐 아니냐? 한번 대답해 봐라.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다. 그랬을 때 이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근데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에 걸릴 것이고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 하면 백성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선지자라 그러는데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참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양심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근데 그걸 외면하는 것입니다. 외면.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유는 로마와 결탁된 상태에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6개월 이렇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자기의 권위 이게 무너지고 또 자기가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심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거짓말하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분명한데 이걸 잘 모르겠는데 이 말 자체가 벌써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는데 주님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하는 것은 양심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또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들의 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가를
이렇게 하신 후에 그래도 주님은 이들을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게 해주려고 28절에 포도원 두 아들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나 요 역접 부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렇게 자기들의 권위로 예수님 앞에 그냥 황소 고집 부리듯이 사마귀가 수레를 가서 바퀴를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아주 강팍한 자들에게 주님이 그래도 깨닫게 해주시려고 28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대단히 중요한 역접부사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으되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것과 같은 이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으니 돌아서는 것이죠.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의 권위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권위의 말씀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다 아멘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들 혹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죄인인데 늘 그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조건 돌아서라. 어디로? 예수 권세 앞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직도 죄의 덩어리로 그냥 죄성이 가득한 내 권위로 뭘 갖다가 뭐 하겠다고 그러지 마라. 그걸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님, 예수 권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권세, 사망을 갖다가 짓밟으시고 생명의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예수 권세 앞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서는, 이것이 큰 축복의 자리에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 안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이런 거짓된 자가 있지 않는가, 이거 빨리 깨부셔야지 그 다음에 은혜 자리에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생명 강가에 시냇가에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예수 권세, 그 권세는 전적으로 100%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믿음의 큰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잘못된 병든 자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앞에 거역하지 않고 철저하게 복종하고 영접하며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